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기를 빕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멋있게 잘했죠. 성가대실에 은혜의 단비가 너무 내려서 잠겼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따라볼까요? 숫자를 줄이니 믿음이 커지네. 예, 우리가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만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후가 보장이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용현동 안에서도 키워야만 이 지역이 정말 세속화되지 않고 자라난 우리 푸른교에서 자라난 또 이 지역의 한 30여 개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고 또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여 개의 이 용현호동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학교 한다는 그러한 포스터를 볼 수가 없어요. 참 성경학교를 주변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워서 참 믿음의 일꾼들을 이곳에서 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기도원과 같은 그런 용사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벌어지는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죠? 물어보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갈까요? 애들은 네 대답하죠. 또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어야만 천국 갑니다. 우리 또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양이 무리에 12마리가 있는데 6마리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양 우리에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한 마리도 안 남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넌 산수도 못하니? 그랬더니 양들은요 한 마리가 나가면요 다 따라 나가요. 그랬답니다. 이 아이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사실은 어른 수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현장에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떤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지를 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참 아이들이 하는 이 덧셈, 뺄셈, 또 곱셈, 나눗셈 기본적인 이런 셈법만 잘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기를 해야죠.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빼기를 잘해서 우리가 이 땅의 근심 걱정도 다 덜어내고요. 슬픔도 빼고요. 정말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더해지고요. 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픔도 나누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다면은 자꾸 나누고 슬픈 일을 서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행복도 더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 곱하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는다든지 또 이삭이 그의 농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이삭에게 30배를 뛰어넘어서 60배를 뛰어넘어서 100배로 주시는 이런 축복을 이삭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이러한 셈법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참 빼기를 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7장까지 왔는데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않는 대적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찌르는 그러한 옆구리를 찌르는 나무가 되기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의 적의 숫자가 얼마였냐면은 우리가 숫자를 통계내 본다면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의 적. 이 수는 사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10,000명만 해도 맞는데 거기다가 10만이 넘는 13만 5천 명의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침범해 온 겁니다. 이런 미디안의 적이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서 지금 둘러쳐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참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큰 용사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는 증거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참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만은 그래도 마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억지로라도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지팡이 가운데 능력도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으셔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용사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식당의 용사지만은 식당에서 밥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은 야 진짜 용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 얼마나 화력이 셉니까?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도 저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요. 벌써 누가 와서 밥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엌에서. 근데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그냥 일하시는 분을 보니까 야 참 밥순이가 아니라 용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에게 아줌마들한테 얘기하세요. 남자들은 할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자들에게 밥 잘 먹겠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로 해서 여러분이 밥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밥이 안 나와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 달 동안 8월 한 달간만이라도 너무 덥고 또 힘들어서 밥하기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컵라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참 여자들한테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복음인데
남자들에게는 야, 이거 절망적인 소식이죠. 교회 갔는데 밥도 안 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달간만이라도 밥 안 주더라도 참으시고, 또 컵라면이 부족하시면은 또 빨리 집에 가셔서 드시고, 이 걱정은 이제 2시 반까지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건데 힘든데, 여러분, 우리 밥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고난을 인내함으로 참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밥 안 주는 거는 굉장한 하여튼 이슈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 앞에 대적한 적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래서 이제 이 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백성들의 숫자가 오늘 얼마가 모였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자, 아까 미디안의 적은 13만 5천 명, 또 동원된 자의 수는 3만 2천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숫자도 13만에 비교한다면 이 3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아마도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앞장서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앞장섰는데, 그런데 숫자라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셔가지고 나를 용기를 주시지. 적은 13만인데 우리의 수는 3만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과연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마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만 2천 명의 부름받은 숫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야 되는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셈법으로는 많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결국, 많은 수는 결국 힘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스펙을 많이 쌓아야만 우리가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도 잘 되고요, 결혼도 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그나마 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퇴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내가 축적해 놓은 자본이 있어야만 여러분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많은 수를 가져야만 되는 시대가 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자의 숫자가 알고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은 북한은 그나마 밥이라도 배식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한 끼 밥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질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복지가 이제 실현되고 탈북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북한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과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월복을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삽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많은 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습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숫자가 13억이 넘는 거예요. 거기는요 물건 하나만 히트를 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하나 치면은 소요되는 숫자의 수는 한 1000만 명 되면은 그거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물건 하나, 뭐 손선풍기 요새 유행이죠. 그런 거 하나 대박 쳐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풀면은요 거기는 10억이 그걸 삽니다. 그러면은 재벌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넓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넓은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또 저 중동의 나라 여러분 그 자본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땅만 파면은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그 중동 국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정말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지만은 전 세계가 중동 국가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많은 수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때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어떤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대를 뛰어넘고 어떤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고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은 10억을 가져 부지지만 우리는 100억을 벌어서 내가 대박을 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 교회의 말씀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주의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따라올까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다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불러 모아서 지금 모아진 수는 3만 2천 명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수는 우리가 전쟁을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은 최소한 적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아야지 방어도 하고 또 지켜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3만 2천 명 하나님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미디안의 적보다도 13만 5천보다도 우리가 10배 많아서 100만 군대를 만약에 소집해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할 거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거는 미디안의 사람의 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쏙 빼고요. 너희의 능력으로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말할 것이 아니냐. 나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라. 너무 많다.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원에 모아진 숫자만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한번 비춰보면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줄여 나가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줄여 나가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줄여야 된다. 첫째, 손에는 일을 줄여라. 둘째, 몸에는 소유를 줄여라. 셋째, 입에는 말을 줄여라. 넷째, 대화에는 시비를 줄여라. 5번째는 위에는 밥을 줄여라. 누가 한 얘기 같습니까? 제가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이 얘기한 얘기예요. 야, 목사님이 스님 얘기도 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삶의 지침, 이것은 사실은 한 종교의 불자보다도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수준은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수준이 한국교회 교회 수준이 이 성도들의 수준이 이 스의 수준보다도 우리가 님자는 붙이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만 붙인 겁니다. 이 스의 수준보다도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이 벌써 이 스들은요 정말 많이 줄였어요 벌써. 그래서 얼마나 말도 잘했습니까? 손에는 일을 줄여라. 몸에는 소유를 줄여라. 입에는 말을 줄여라. 대화에는 시비를 줄여라. 위에는 밥을 줄여라.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은 마지막, 위에는 밥을 줄여라. 이게 말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참 여러분, 물자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주시는 계시지만 이 사실은 이러한 불자들의 이러한 것은 삶을 오래 살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깨달음이죠. 그는 결국 계시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원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계시를 아주 일반 계시 가운데 조금 깨달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사실은 제 방에는 이 불자의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가운데 주는 일반 계시를 우리가 잘 체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꾸며놓지 못한 것들을 혹시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가끔 그런 책도 봅니다. 손에는 일을 줄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에는 일을 줄여라. 몸에는 소유를 줄여라. 입에는 말을 줄여라. 대화에는 시비를 줄여라. 위에는 밥을 줄여라. 똑똑똑똑똑 너 나무와 미탑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또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냐면 불필요한 생각까지도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일상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필요한 생각마저도 줄이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수준은요,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생각마저도 줄이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은 우리 집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그 지역에 가면은 별로 안 좁아요. 32평 아파트에 사셔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면은 그 안에 가서 보면은 좁습니다. 왜 좁으냐? 짐이 많아요. 일단 아이들이 크면서 책장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하나씩 있고요. 또 장식장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또 TV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거실에 보면은 화초도 길러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좁아요. 사실 가면은 별로 어느 때는 강아지도 있어가지고 강아지 집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신히 제가 쪼그려 앉아갈 정도 이렇게 자리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집이 좁아서 이사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넓어지겠습니까? 물론 잠시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쓰지 않았던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한번 다 정리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또 앞으로 3년 후는 분명히 쓰지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만들면서 그것을 한번 없애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없애야 됩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 장롱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 꺼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장롱은 아주 환해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거실은 그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을 거의 그냥 그거는 정말 골동품 가게로 가도 같이 그 값을 쳐주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딱지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요, 얼마나 사실은 나중에 집이 넓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번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 정도 내가 나의 노후를 누릴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평균 우리의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너무 많다, 이런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의 집안을 둘러보고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면은 여러분 줄이고 또 때로는 숫자를 더 낮은 것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역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실 역사, 우리의 심지어는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조절해서요, 세상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은 훨씬 더 커지고요,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갖게 되고요, 우리 안에 더 큰 만족과 행복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 기도원이 이제 줄입니다.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합쳐서 그래서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기 싫지만 아마도 기도원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숫자도 많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전쟁에 이번에 나갈 때 혹시 마음속에 좀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천둥번개만 쳐도 두려운데 혹시 나한테 떨어질까? 목사인 저도 아침에 여기 일찍 왔는데 막 오는데 막 차 위에서 천둥이 막 번개가 치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혹시 번개 맞아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목사지만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두려운 사람, 여러분 속에서 이제 남겨진 두려움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10,000명이었어요. 그러나 둘러보면서 야, 너 무섭지? 나도 무서운데 야 그럼 가라고 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줄이니까 반도 더 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고 3분의 2 이상만 줄일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뭐 불자들은 그 공간에 뭐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 공간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줄이라고 할 때 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줄입시다. 뱃살 좀 줄입시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은 우리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였어요. 야,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여러분,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이 정도면은요, 엄청난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숫자는 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숫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드온에게 이르셔서 백성이 따라볼까요? 아직도 많다. 왜 따라 안 합니까? 여러분은 안 줄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죠? 4절 따라볼까요? 아직도 많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물가로 아직도 많다 하면서 하나님 뭐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가로 들어가면은 내가 시험하리라. 물가에 10,000명 남은 이 굴러온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아마 이제 허겁지겁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당도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어떤 사람은 고개를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가지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별하는 것은 이제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설교하면서 저도 과거에 이 본문만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별의 기준은 그래도 좌우를 분별하면서 마지막 경계심을 취하면서 손바닥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자기 힘들다고 자기 목마르다고 고개 쳐놓고 물속에서 좌우 경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성별의 기준은 그들이 하는 어떤 방식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적은 수를 선택하다 보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고개 쳐박고 먹은 수의 숫자가 300명이고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을 마시는 방법에서 선택하지 못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결국 적은 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요, 정말 어떤 율법사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다 보니까, 또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5,000명, 남자면 5,000명, 남녀노를 합치면 20,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교회, 이것이 힘이다, 대형 교회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모여든 20,000명 사람들 데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20,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교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그들을. 그리고 남은 찌질이 같은 12명, 죄송하지만 정말 그들은 찌질이었어요. 그 안에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그 안에는 어떤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뭘 해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베드로가, 동생도 마찬가지고, 또 비판의식만 많은 빌립이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마태였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자가 12명이었어요.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저는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한번 모인 사람은 끝까지 우리 부르는 성도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놔야만 나의 노후가 편해질 거다. 우리 애들이 더 잘, 집이라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결혼할 때 집 한 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되는데도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이 시대에는 열심히 두 부부가 일하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이 기도원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이 300명 가지고는 이 아까 모인 3만 2천 명의 13만 5천 명의 숫자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수를 아마도 선택했을 것 같아요. 12지파 외에 11지파 가운데 그래도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1지파의 참여, 기본적인 참여 숫자를 아마 더한 숫자가 300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제는 다 아마도 기도원도 손을 놓고 남은 300명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 숫자 가지고 뭘 하는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는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낮에 돌려보내는 일이 낮에 있었어요. 낮에는 포기하고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순간, 돌려보내는 낮에는 돌려보냈지만은 그 저녁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3년 후에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손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줄여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할 준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를 노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작했다.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 밤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이 밤에라고 하는, 그 밤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등장합니다. 야곱의 말씀 가운데 야곱은요,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러다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올 때 보니까 형 에서가요, 자기 20년 전 그러한 사건, 그 일 때문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을,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일단은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자기의 소유를 띄어서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줄이다 못해 나중에는 다 줄여서 보내버리고요. 나중에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혼자 남은 거예요. 줄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야곱은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군가 찾아온 분은 여러분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그 밤에 씨름하기 시작해요.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냥 자기가 먼저 형이 되겠다고 나갔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냥 밤에 자기를 붙잡은 사람을 같이 붙잡고 놔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야곱을 붙잡은 천사, 곧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한도뼈를 70으로 인해서 야곱이 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이 변해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명칭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계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더 많은 교회가 돼서 더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은 우리가 헌금도 많아지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까? 우리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못한다, 우리는 수가 작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를 줄여나가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 그들이 든 것은 항아리밖에 없었고 그들은 든 것은 횃불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미디안의 시정에 두들기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다 도망가고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더 많은 수를 가지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 많은 수를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더 줄이고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간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줄여나간다면 결국 그 안에 그 빈자리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다라고 평가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또 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마저도 포기하게 하셔서 마침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고, 오늘 기도원을 아버지 단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미디안의 적과 맞닥뜨리게 했는데, 그러나 그 300명은 바로 소수의 창끝이 되어서 미디안의 적들을 무찌르는 힘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푸른교회에서도 적은 수의 교인들이 우리가 모이지만 이 교회는 세상을 압도할 만큼 큰 역사를 일으키고 용현동을 주현동으로 변화될 것이며,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 푸른교회, 우리 저 지하 예배실을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계획은 포기하고 이제 더 줄이고 더 줄여서 하나님 그 빈자리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2장 찬양 부르며 또 2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소식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7월 말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티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예티 중고등부가 천안 나사렛 대학교 안에서 우리 청소년 바이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3일 동안 진행될 때 오늘도 먼저 나와서 헌신의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3일간 진행되는 우리 수련회 외에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강이 흘러넘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유치부는 이제 오늘 오전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됐고요. 참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유치부 예배쯤 되니까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우리 유초동부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 이번 주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많이 또 보조교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점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도 귀한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옛날만큼 조금 우리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유학기 부서가. 그래서 청마다 혹은 사랑방마다 물질적인 도움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또 오늘 오후 우리 5시부터는 동인천 노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회장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우리 모든 캠프와 수련회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 단기 선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김수가 목사님이 형통한교회에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좀 오래 간직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부모가 함께 또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7월 28일 이번 주부터 8월 4일, 11일, 18일간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까지 점심을 7, 8월 가운데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달간 컵라면으로 배식한다고 합니다. 컵라면도 이게 큰 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남자분들은 아쉽지만은 집에서 그러면 도시락 싸우시든지요. 자, 아무튼 좀 방법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여름에 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처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은 참 고생 많이 하십시오 하며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옵소서. 이 자리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위하여 결단한 시간, 바로 이 주일 11시의 시간이고 주일 9시 반의 시간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주일 1시의 시간이고 또 주일 2시 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비움의 시간인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에 주는 수많은 채우는 것보다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올 때마다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도록 끓어오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삶의 용기가 다시 솟아나고 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빈 공간을 마련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주고 우리의 믿음도 커질 터인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쓰레기 같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결단하며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공간을 비워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채우는 그런 우리 부흥계 믿음의 원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시장 같은 생각과 그들의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용기로 채워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생겨진 하나님 리더십도 그들의 심령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된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의 10년 후에 한국교회의 10년 후의 미래가 바로 그들의 손에 있사오니 그들이 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대를 이어 다른 세대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 복의 세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귀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음주를 하는 우리 모든 헌신된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들을 채우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린 심령들을 가르침에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가 힘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조금도 아버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감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어린 영혼 우리의 땅끝의 복음의 선교사의 사역에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주머니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채워주셔서 하나를 드렸지만은 30으로 60으로 100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또 하나를 심었지만은 그의 농사여 100배의 축복을 얻는 곱셈의 역사가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의 지갑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소산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채우시는 역사 빈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많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버지 줄이고 더 줄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고속들 머리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 시간에도 아픔과 고통으로 수고하는 모든 병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